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5절에서 25절 말씀. 구약 성경 507면에 있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 연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 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탁장마의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같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넌 몸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 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은 은 50세겔로 타작 마당과 소를 사고 다 함께요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네, 오늘 사무엘하 마지막 장입니다. 네, 그 다윗이 인구조사를 함으로써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이제 본인이 그렇게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다윗이 이제 거의 이제 시니얼이 돼서 이제 몸도 옛날 같지 않고 이제 싸움터도 나가지 못하고 이제 본인이 이제 불안한 감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 환경 속에서 본인이 더욱더 마음이 약해짐으로써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는 것보다 이제 본인이 이제 붙잡을 군사가 더 있지 않은가, 얼마큼 되나, 그런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신뢰 안 하고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세 가지 선택을 줍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제일 짧은 이제 재앙을 선택하는데 이제 3일 동안 그렇게 그 전염병이 도는 것입니다. 근데 전염병이 돌았는데 오늘 보니까 말씀에 7만 명이 이제 이스라엘 그 땅 위서부터 밑에까지
그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오늘 시작하는 말씀이었는데 그렇게 죽자 이제 천사가 이제 그 일을 했죠. 그래서 그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천사가 가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또 이렇게 전염병에 또 걸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렇게 그만하라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딱 멈추는 그렇게 천사의 모습을 보면서 야, 참 하나님은 한 말씀에 모든 것을 만드시고 또 모든 것을 또 정지시키고 하여튼간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그 폭풍을 한 말씀에 정지시키듯이 이렇게 한 말씀에 그렇게 좀 이렇게 해결하시는 걸 보고 참 우리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그 예배 어떻게 우리가 더욱더 그 값진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값진 그러한 하나님께 드리는 여기 구약에선 제사라고 하지만 값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값진 회개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제 하나님 제발 고만해 달라고 하나님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악을 행했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양떼들이 무슨 죄가 있냐고 오히려 나와 내 아버지 우리의 집을 이렇게 치시라고 그렇게 정말 참 왕의 모습 담대한 믿는 자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럴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정말 밥 먹듯이 반복적으로 그렇게 회개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나의 회개가 너무나도 이렇게 좀 정말 진정한 회개였다면은 그거를 안 해야 될 텐데 계속 회개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줄 것을 알면서 말씀이 그렇게 하나님이 계속 용서해 주신다니까 계속 그냥 죄 짓고 똑같은 죄 짓고 또 하나님께 이렇게 용서를 빌고 그랬는데 한 번은 막 하나님이 울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차를 운전하는데 5년 전에 있었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렇게 그냥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나서 그냥 이렇게 그냥 살면 되겠구나 그냥 이렇게 얼렁뚱땅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또 지목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그 물리학 선생님을 찾아가라는 그래서 용서를 빌라는 그리고 또 한 안 믿는 친구 5년 전에 제가 이렇게 어렵게 했던 그 안 믿는 친구에게 또 사과하라는 그러한 말씀이 강하게도 오더라고요. 근데 약간 이렇게 그런 걸 함으로써 나의 어떠한 나에게는 그러한 어려움이 올 수도 있었어요. 졸업장을 잃어버리든 아니면 삭제가 되든 아니면은 친구에게 창피를 당하든 친구들에게 소문이 나서 이렇게 친구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담대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회개하려고 하니까 정말 눈물을 주시고 그리고 담대함을 주시고 그래서 정말 가서 했어요. 용서를 빌었어요. 그랬더니 생각보다 아주 더 나은 결과를 주시고 그리고 제 마음에는 제가 상상도 못할 그러한 평화를 주셨어요. 그리고 나에게 어떤 확신을 주신다면은 하나님은 나를 아직도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또 쓰시고 싶으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왔어요. 그래서 참 그 값진 회개, 값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정말 값진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과연 우리는 지금 어떤 회개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참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정말 그 값진 회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애야, 아빠가 잘못했단다. 예. 예. 아내한테, 예. 아니면 남편한테, 여보, 내가 미안해. 예. 어떤 면에서 내가 가장으로서, 아빠로서 그렇게 연약함을 보이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뭐 실패했다는 그러한 인정하는 거고, 참 힘든 거죠. 네, 내가 쌓고 싶은 어떤 이미지가 있는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내 친구들한테도 내 그러한 체면 그런 거 다 내려놓고, 네, 누가 뭐라 그래든 그 사람 내가 인정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예,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럴 때 참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또한 많은 사망자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정말 진정한 그 회개라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7만 명도 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들도 다들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절실하게 만나고 하나님께로 갔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삶의 가장 중요한 거는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참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에게 또한 깊게 회개할 수 있는, 우리의 잘못을 깊게 인정할 수 있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러한 회개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두 번째로는 그 회개 준비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예배 준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아주 값진 준비를 다윗이 하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그 아라누가 그 누굽니까? 그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 네, 아라우나는 이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살았던 그런 이방인이었는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리고 쉽게 다윗은 왕으로서 이 사람을 어떻게 좀 몰시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좀 이 사람 거를 빼앗을 수도 있고, 하여튼간 뭐 이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연약한 이 이방인을 그렇게 이렇게 아주 정숙하게 그렇게 존중하며 그리고 잘해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정말 이 사람을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럽니까? 왕이 나는 이 너의 그러한 그 마당에서 타작하는 마당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써 이스라엘의 전염병을 이렇게 멈추기를 하나님께 이렇게 요구할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그렇게 자꾸 아라우나는 왕에게 모든 것을 주겠다고, 타작 마당도 주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제사물 송아지도 주고, 그리고 거기다가 또 그 태울 그 나무들, 그게 소의 멍에 그리고 도구들 태워가지고 그 제사 드릴 때 쓰라고. 근데 이 아라우나가 실은 그렇게 부자였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나무도 소의 멍에를 갖다가 사용할 그런 정도라면은 아마 송아지도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송아지와 이러한 밭을 갖는 도구를 의지함으로써 그가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가 왕에게 그렇게 다 주는 그러한 모습, 그랬을 때 이 다윗은 정말 이 사람을 이렇게 이러한 이렇게 이용하지 않고
그리고 이것을 오히려 존중하며 그리고 배려하며 그리고 참 이를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죠. 정말 내 몸과 같이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나중에는 은 50세겔을 이제 주고 이렇게 그 타작 마당과 그 소를 샀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는 그게 참 우리는 어떤가요? 네, 예배는 드리지만 우리의 평상시 그 예배 전에 우리의 그러한 태도든 우리가 우리의 그러한 이웃들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고 있나요? 네, 실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값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이렇게 예배 준비하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값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주냐가 중요한 겁니다. 정말 값진 사랑을 주고 있는가? 어떤 분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사랑은 희생이라 그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희생 없는 사랑은 좀 값진 사랑이 아니라고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죠. 정말 값진 사랑은 희생이 담긴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도 그렇게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네. 그래서 그 값진 사랑을 통해서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드리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희생적인 사랑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정말 값진 예배는요, 그 하나님께 담긴 사랑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독생자 아들 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은즉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이 어떤 곳이냐면은 그렇게 역대하 그렇게 말씀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의 정한 곳이라. 이곳에다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고 그리고 1000년 전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던 곳입니다. 얼마나 귀한 곳입니까? 예. 참 우리가 서 있는 그곳, 그게 사업장이든 어떠한 타작 마당이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원하시고 그곳에서 정말 예수님의 보혈의 피, 그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장성한 하나님의 우리 성전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그렇게 값진 예배를 드릴 때 값진 회개와 값진 그러한 순종으로 예배를 준비함으로써 정말 하나님께 값진 사랑을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